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3일 목요일 찬송가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거룩하신 마음을 허락하신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지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일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인생 일대에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모두 다 뒤집어 엎는 사건, 자신들의 상식과 지식을 다 엎어놓는 사건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무한한 능력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은 죄인일 뿐이고 무력한 존재일 뿐임을 압니다. 스스로를 어떠한 이들인지를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떠나주시라고 엎드리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 생명이 있는 존재들, 사람이든 그 어떤 만물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구세주님으로서 하늘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그분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그 영화로우심 앞에 엎드려 주님, 저희는 죄인이고 감당할 수 없다고 저희와 멀리 계셔 주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한 일들이고 또한 우리가 경험할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또한 앞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서로들 연락을 하며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당시 마이크 시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해변가에 앉게 하시고 호수의 배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방법은 바람이 낮중에는 해변으로 불어서 소리 또한 전달이 잘 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호수는 무척 넓은 민물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어 어업으로 생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 때 어부들은 고기를 밤새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물을 싣고 정리하는 어부들은 밤새 고단함을 풀기 위하여 서둘러 정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그 사위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배를 빌리셨고 시몬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앉으셔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장모님의 질병을 고쳐주셨으니 베드로의 입장에선 충분히 살해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추가로 알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무 때나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맑아서 낮에 고기가 그물을 내리면 다 도망을 갔고, 낮이 되면 고기들은 그물을 내릴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 숨어 살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어부들은 낮에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하던 시몬은 잡지 못하였고 그 후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로 한 평생을 산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부가 아니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촌의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잘 알지 예수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친 상태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리했던 그물을 배에 다시 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께서는 장모님의 병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러한 어떠한 믿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밝은 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아 지친 몸을 이끌면서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러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것이 반복되어서 습관화되어 있고 그것이 지식이 되고 그것이 철학이 되고 그것이 경험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법칙이라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법칙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그 법칙에 따라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일만은, 내 가정만은, 내 사업만은, 내 인생만은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고 자꾸만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어쩌면 이것으로 내 모든 일들을 정리해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내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물을 내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잘 아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 끝이 뻔하더라도 전혀 뻔하지 않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한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체 없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에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가득 찹니다. 가득 차기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고기가 너무나도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던 동료 어부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손짓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가니 그물이 찢길 정도의 고기를 잡은 그 시몬의 배를 봅니다. 시몬을 도우러 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절대 위기를 닥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인생은 저렇게 끝나겠구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멀쩡하게 회복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소문을 듣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재기하며
당당하게 생활하는 일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견디고 무엇으로 삶의 위기들을 이기고 살아갔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대답하기를,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났는지 대답하기를,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써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인생이었지만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전통, 나의 철학, 내가 내린 결론에 의하면 이대로 끝날 인생이었지만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 그물이 찢겨질 만큼 고기를 잡을 수도 있게 하신 그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시몬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고기가 많다. 이 고기로 뭘 할까? 이 고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 전에 그동안 알고 있던 업으로서의 지식이 전부 다 엎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이 다 되새겨지고 있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분께서 누구신가를 떠올립니다. 이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인 시몬 베드로는 창조주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과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있고 요한과 야고보도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피조물이라면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면 그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주님의 종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천하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흉어물을 보게 되고 자신의 자격과 살아온 나를 돌아보고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죄악됨이 깨달아지며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벌레 같은 존재라고 주님 앞에 저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고개 숙이고 똑같이 무릎 꿇으며 똑같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들은 후에 같은 일을 하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성경은 당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는 구면입니다. 31절에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꾸짖어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시몬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해안가에 시몬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똑똑하신 분, 남보다 더 알고 계신 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분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니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시몬의 삶에 큰 문제를 던져주신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은 그 당시에 어부들의 반응입니다. 어부들은 당시의 삶으로는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배가 있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크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자기 배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먹고 사는 것으로서 큰 문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배를 육지에 묶어놓고 그물도 버리고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가죽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 결단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기에 그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쁨과 행복으로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처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구원받을 기회가 무한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구원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때가 있고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도 우리도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있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며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회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때에 우리가 집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결단된 자세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에 알 수 없고 말도 안 되고 뻔한 결론으로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저희들이 아멘하고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하루, 뻔한 결말, 그곳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니 저희가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이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라고 우리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였던 시몬이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많이 잡음을 봅니다. 저희의 지식과 상식이, 전통이, 모조리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셨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오늘 저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상식과 경험을 넘는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하신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종들의 모습으로서 저희들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우신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이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교육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